민수기 15장 1절부터 10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수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제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아멘. 네, 성경 말씀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첫째는 단어의 뜻,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죠. 또 두 번째는 그런 어떤 의미들이 그 어떤 한 맥락을 이루는데 그 맥락을 또 모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맥락이 어떤 흐름을 향하고 있는데 그 또한 또 찾지 못하면 이해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는 그 뜻을 잘 새겨야 되고, 또 어떤 맥락 속에서 어떤 흐름을 향하고 있는가를 전체를 이렇게 잘 살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말이 어려운 것이 한자가 많기 때문에 한문은 뜻글자라 또 어렵습니다. 우리말은 소리 글자이기 때문에 소리 나는 대로 적기는 하지만 또 한문으로 표현된 것은 그 한문의 뜻을 잘 모르면 이해하기가 어렵죠. 오늘 읽은 말씀도 보면은 제사에 관한 말씀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오늘 여기 뭐 번제, 화제, 전제, 소제, 뭐 낙헌제, 이런 게 다 한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문의 뜻을 모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걸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여기 하나의 맥락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는 여기 14장까지는 이미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12명의 정탐꾼의 보고 가운데 그 부정적인 영향력이 커서 결국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결국은 그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도 거기를 직행하지 못하고 다시 하나님이 그 광야를 헤매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0년을 방황하는 세월을 살다가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20세 이하, 20세 이상은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고 20세 이하 다음 세대들로 하여금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특별히 2절에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그러나 이것은 이미 14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20세 이하의 다음 세대들에게 대한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왜 제사에 대한 말씀들이 있는가 하면, 또 여기 15장부터 19장까지는 그 다음 세대들을 중심으로 주시는 어떤 제사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미 레위기에서 다 말씀해 주셨던 것을 재차 강조하는 내용이라고요. 그러면은 15장부터 19장에는 또 하나의 그 맥락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14장에서 그 다음에 있는 20장으로 점프를 해야만 이 뜻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15장부터 19장 요 5장이 또 하나의 맥락을 이루고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전체가
어떤 가나안을 향한 흐름을 이루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강조드리지만은 어떤 개념, 맥락, 흐름, 이것을 잘 살펴야만 이 성경을 옳게 해석할 수 있고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의 이 제사에 관한 것은 이미 레위기에 우리가 다 묵상했던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있는 내용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구약의 제사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예적 형태죠. 옛날에 그 제사의 법은 아주 복잡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아주 단순해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죠. 만일 우리가 구약에 태어났더라면, 구약 시대에 살았더라면, 물론 유대인들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지만, 유대인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으로서의 그 제사법은 너무도 복잡하고 엄격했던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래도 그 당시의 제사법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나님이 왜 그런 제사법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셨는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구약의 제사는 5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걸 5대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대 제사의 가장 기본이 여러분 많이 듣는 번제예요. 그러니까 번제의 번은 태울 번자거든요. 그러니까 태워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 번제. 이게 가장 기본적 제사라고. 두 번째가 소제. 소제는 밀가루, 이 곡물을 곱게 빻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충성과 감사를 표시하는 제사가 소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곡물로 드리니까 다른 제사에 비해서 5가지 제사 중에서 이 두 번째 소제는 피 흘림이 없는 유일한 제사라고. 그 다음에가 화목제. 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을 헐기 위한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죠. 이렇게 3가지는요, 요거는 의무 제사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마음이 있을 때 드리는,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 그 다음에 2개, 속죄제와 속건제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의무 제사라고요. 그러니까 속죄라는 건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드릴 때가 속죄제. 그는 우리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 속죄제로 드리는 거예요. 속건할 때 건은 허물 건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허물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물에 무슨 훼손을 입혔다든지 훔쳤다든지 또는 이웃에게 피해를 줬다든지, 근데 이런 모든 것이 허물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허물을 속하는 것이 속건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못했든지 이웃에게 잘못했든지 이거는 반드시 보상을 해. 그거는 용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의무제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속죄제, 속건제는 의무제사지만 앞에 있는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기가 마음이 있을 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5가지 제사가 기본입니다. 아주 제사의 종류 5가지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런데 이런 제사를 어떤 방식으로 드리느냐에 따라서는 또 4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모든 5가지 제사는 기본적으로 불에 살라서 드려야 되는 화제로 드리는 거예요. 화가 불화자죠. 그러니까 불에 태워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제사는 기본적으로 화제입니다. 또 아주 일부는 들어서 드리는, 들 거자를 떠서 거제로 예물을 이렇게 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요제라고 하는 것은 앞뒤로 흔들어서 드리는 게 요제, 흔들 요자예요. 전제라고 하는 건 부을 전자이기 때문에 포도주나 독주를 그 제물에다가 부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식에 따라는 불살라 드리기도 하고 들어서 드리기도 하고 흔들어 드리기도 하고 부어 드리기도 하고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 하면 9가지인 것 같지만 9가지가 아니라
종류는 5가지인데 방식을 따져서 4가지 방식으로 드린다 하는 거예요. 이거 왜 어려울까요? 한문이라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5가지 제사만 일단 확실하게 알아놓으셔야 돼요. 번제, 소제, 화제, 화목제, 속주제, 속건제, 요 5가지 종류를 화제, 거제, 요제, 전제로 방식을 달리해서 드린다. 그러나 모든 5가지 제사는 기본적으로 다 분례 살라서 드리는 화제로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 개념이 딱 서야 여기에 용어들이 혼돈이 안 와요. 근데 그걸 모르면 그 제사가 그 제사 같고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날도 제사 많이 지내는 집, 지금 제사는 뭐 조상한테 드리는 제사인데 조상한테 드리는 제사 많은 집도 헷갈리듯이 말이에요. 어쨌든 5가지 종류를 4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주시는 말씀에 중요한 것은 4번 반복되는 게 뭐냐면 향기롭다는 말씀이에요. 3절에도 보면 3절 셋째 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그랬죠. 또 7절도 보면 7절 또 둘째 줄 보면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또 10절에도 보시면요, 거기도 향기로운 화제로 삼을지라. 네, 향기롭다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표현으로 향기롭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때는 그 예배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는 거예요. 뭐 우리 코에서 냄새가 향기롭다가 아니고, 근데 어떤 분들은 영적으로 민감한 분들은 또 그 교회 안에 들어갈 때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고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상징적 의미로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을 향기롭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또 아니면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시는 예배일까를 돌아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현상이 똑같지 않은 거를 뭐를 이렇게 보면 삭히는 것과 썩는 거는 원리는 똑같아요. 사실은 삭히는 것과 썩는 거는 그 현상이 비슷한 현상인데 삭혀지는 것은 발효되어 가지고 오래 묵힐수록 그게 향기도 좋고 맛도 좋아요. 그런데 삭혀지지 않으면 썩는 때는 냄새가 고약하고 그건 먹을 수 없다고요. 그건 독이 되는 거예요. 삭혀지면 약이 되고 썩으면 독이 되는 거예요. 냄새도 달라요, 향도 달라요, 맛도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고약한 냄새로 드리는 예배도 있을 수 있어요. 무슨 탐심을 갖고 왔다든지 죄를 그대로 묻어두고 드리는 예배, 그는 고약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다 토해내고 정직한 영으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그런 예배가 향기로운 예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한번 잘 돌아보세요. 내 안에 온갖 음행을 다 안에다가 감춰놓고 그 고약한 냄새 나는 썩은 예배를 드리는가? 정말로 내 안에 이런 옥토와 같은, 옥토가 뭐예요? 옥토는 삭혀진 땅이 옥토예요. 거름이 그게 썩은 게 아니라 거름이 발효돼 가지고 삭혀진 땅이 옥토라고요. 썩은 땅이 옥토가 아니고 삭혀진 땅이 옥토예요. 내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된다는 것은 내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삭혀지는 것이 내 심령이 옥토가 돼야 거기에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거라고. 썩은 땅에서 30배, 60배, 100배 나는 게 아니에요. 옥토에서, 삭혀진 땅에서. 그래서 향기로운 예배 가운데서 이런 게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런데 여기에 이미 구약의 예배도 보면은 하나님이 그 모든 여기에 번제, 낙헌제, 전제, 이런 모든 예배, 이 제사, 그건 오늘 우리의 예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을 향기롭다고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오늘 중요한 거는요, 남들이 몇 명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오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여기에 꽉 차서 예배드려도요, 썩은 예배 드리는 사람도 꽉 차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겠죠. 그런데 여기에 정말로 상한 심령들이 와서 하나님께 토해내고 정직한 영으로 참된 예배자들로, 그럴 때 하나님은 향기로운 예배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 심령이 삭혀져 가지고 그게 옥토가 되는 심령 가운데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갈 때마다 그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 그런 하나님 나라의 결실의 법칙대로 하나님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다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그 모든 약속과 하나님의 법칙은 거기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시오. 구원이 이루어지면 주의 복이 주의 백성에게 흘러가는 게 원리입니다. 근데 구원의 문제를 이루지도 않으면서 그냥 내 안에 이 썩은 것 가득하고 그런 음흉한 마음 가지고 복을 빌으면 그게 무슨 복이 임하겠어요? 오히려 더 귀신이 달라들죠.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의 핵심은 향기로운 예물, 향기로운 제사, 오늘 우리에게는 향기로운 예배. 그런 누가? 내 자신이 내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핵심이죠. 복잡한 지식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5대 제사 4가지 방식 몰라도 오늘 우리의 예배 속에 이렇게 단순한 예배 속에서 원하시는 거면 우리가 복잡한 심령으로 예배드리기 원하지 않아요. 모든 거 다 쏟아내고 회개한 심령은 단순해지는 거예요. 단순한 마음 가지고 단순하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깊이 새기시고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들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